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산책 14번째 27 그리스도인의 개별 성소. 가톨릭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보편적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보편적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뉘앙스는 아마도 획일적인 일치보다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에 가까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느님께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것처럼 거룩하고 완전해지도록 불렸다고 하더라도 완덕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여정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방법을 취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일꾼으로 불린 사람들도 맡겨진 소임은 달랐습니다. 부활 후 발현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온 세상을 누비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소임을 주십니다. 또한 승천한 후 발현하신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불러 사도로 삼으시며 다른 민족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소임을 주십니다. 한편 사도들은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방문한 지역 교회마다 원로와 감독을 선발하여 그 지역 교회와 제자들을 돌보라는 소임을 맡깁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여정도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 로마 제국의 박해 때문에 순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시절에는 아직 구체적인 형태의 성소의 길이 정해져 있기보다는 당신의 자녀로서 당신을 위해 살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응답하는 길이 대체적인 여정이었습니다. 다만 불행히도 이 길이 로마 황제의 뜻과 충돌하면서 박해를 받게 되었기에 순교의 길이 하나의 성소같이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종교자유의 시대가 오자 하느님 자녀로서 하느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자신의 일상생활이 걸림돌이라고 판단하고 고요한 은신처로를 찾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은 은수자의 삶이 거룩함으로의 하느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중세까지 평신도 그리스도인은 교회로부터 다른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한 가운데 하느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할 때 대부분 수도자의 삶을 동경하며 모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근세에 들어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프란치스코 드 살은 조서 신심생활 입문에서 평신도 그리스도인의 영적 여정의 다양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느님은 또한 그 교회에 생활한 초목인 신자들에게 그 처지와 각자 맡은 직분에 따라 각각 심심의 열매를 맺기를 명하신다. 귀족과 직공, 왕족과 노복, 과부와 주부, 소녀들의 차이에 따라 그들의 신심은 각각 달라야 한다. 또 한층 이것을 개인의 능력기일 직무에 맞추어야 한다. 신심생활이 군인들의 병사, 직공들의 공장, 제왕의 궁정, 결혼한 자들의 가정에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유설이며 이단의 교설이다. 오늘날 교회는 사제성소, 수도성소, 결혼성소를 언급합니다.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직분에 나아가는 사제성소는 그 직분을 합당하게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까지 다 놓을 각오로 응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방편으로서 수도성소는 예수님의 극단적인 요구를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 응답하며 수행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수도자들은 지상에 이미 마련된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적 삶의 한 장소로 여기는 결혼성소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구현하는 사랑이 공동체의 모범을 따르기로 응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을 통해 이루는 가정이야말로 애덕을 완성하는 훌륭한 영적 여정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느님께서는 여러분 개개인을 부르십니다. 물론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능력과 개성을 다 고려해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여정을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영적 여정의 방향과 발전 속도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 나를 어느 길로 부르시는지 잘 알아듣고 그것을 향하여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를 염려해야 합니다. 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 산책 28 그리스도교 영성의 공동체성. 하느님께서 그리스도인을 거룩해지라고 부르실 때 외적으로 보기에는 각자에게 더 좋은 길을 마련해 개별적으로 부르시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화가 다른 사람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이 온전히 개인 차원의 성화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덕 생활을 통한 완덕의 길은 공동체 구성원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발전하며 성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영성 생활은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실천돼야만 그 진가가 드러나며 완덕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과 함께 설립된 초대 그리스도교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영성생활은 공동체적 성격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신영세자들은 세례 후에 개별적으로 영성생활을 실천했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친교를 나누면서 함께 성체성사에 참여하고 함께 기도 생활을 실천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이렇게 늘 한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 음식을 나누며 하느님을 찬미하는 기도를 함께 바쳤습니다. 고대 교부였던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는 몇몇 교회에 편지를 보내 지역 주교와의 일치를 강조하면서 영적 여정의 공동체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저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함께 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분리될 수 없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으로 있으심과 마찬가지로 땅끝까지 사방에 임명된 주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 주교의 뜻에 따라 함께 달려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주교와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교회의 일치로 돌아오면 그들은 하느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게 됩니다. 중세의 빈곤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랐을 때 많은 사람들은 가톨릭 교회가 이를 외면한다고 비난하면서 교회를 떠나갔지만 아시시의 프란치스코가 보여준 모습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프란치스코는 부모에게 받았던 모든 것을 돌려주고 난 후 주교님의 망토에 몸을 맡김으로써 교회 공동체와의 일치를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결국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은 교회가 빈곤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깨어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가난 실천을 통한 또 하나의 영적 발전의 여정을 교회 공동체에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근세 새로운 사주들이 창궐하기 시작하던 시대에 교회를 수호하고자 결의하였던 로열라의 이냐시오는 저서 영신수련에서 영선 훈련의 마지막을 교회의 뜻을 같이 하기 위한 18개의 규범으로 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첫째 규범에서 이냐시오는 교계 제도에 순종하기를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개인적인 판단을 버리고 만사에서 그리스도의 참 정배이시며 우리의 자모이신 교계 제도의 교회에 기꺼이 순종하기 위하여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현대 영성신학자 샤를 앙드레 베르나르 역시 저서 영성신학에서 영성생활과 교회 공동체와의 긴밀한 관계를 언급합니다. 모든 영성생활은 교회적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영성생활은 교회와 분리되어서 실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교회와의 일치 안에서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은 샤머니즘 등의 영향으로 토속 민간신앙을 실천하려는 모습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신앙은 개인 신심 실천으로 기우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영적 여정에만 몰두하며 실천하려는 그리스도인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 영성생활은 교회를 통해 교회와 함께 교회 안에서 실천돼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